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9장 23절로 26절까지 봤습니다. 구약성경 1065페이지 예레미야 9장 23절로 26절. 교도갑니다.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아멘. 하나님, 오늘 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믿게 된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시고 시간 위에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새롭게 하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시간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주의 말씀을 태연케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부드럽고 옥토 같은 마음과 주셔서 받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인내로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낮의 말씀 잠깐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낮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지금 보면은 얼마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서 변화되면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예수님 같을 수도 있고 타락하면 예수님 같은 사람도 가룟 유다 같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우리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지 않는 영생의 그런 생명체였어요. 오늘날 보면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고 대화하는데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명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범죄하고 나서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곧바로 아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결과를 자기가 죽음이 아니라 자기 두 아들 간의 다툼과 전쟁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런 슬픔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심한 고통 속에서 살다가 130세가 되어서 자기의 형상을 닮은 아들 셋을 대신 받게 됩니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나 130살이 되었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 셋을 낳게 된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아담과 하와의 회개가 있었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간 그 횟수가 언제냐면은 바로 세상에 태동하는 1년이에요. 1년. 세상 창조 1년인데 그때부터 1656년째 되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주전으로 따지면 2458년이고 AD 1년부터 거꾸로 따지면 마이너스 4110년이 되던 때예요. 아담이 창조한 때부터 AD 1년으로 그 기간을 보면은 원칙은 예수님이 AD 1년에 출생하셨어야 되는데 당시 로마력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날을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오기되어 가지고 실상은 예수님은 주전 BC 4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원래는 AD, BC를 구분하는 그 연도, 즉 역사의 기준점은 예수님의 출생일이에요. AD는 아나 도미나이라 해가지고 라틴어로 우리 주님의 시대에 이런 뜻이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이렇게 역사를 가르는 분수령 곧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이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즉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속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성이 소멸되어지고 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주셨던 생명도 영원한 생명에서 유한한 생명을 바꿔져 버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런 권세를 가졌었는데 세상 속에 지배당하고 고통당하는, 땀을 흘려야 되고 세상은 저주받은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오늘 오전에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을 때는 세상을 다스리는 지배자였으나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죄인이 되고 났더니 환경도 저주를 받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는 지배자였고 정복자였지만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쫓겨나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했더니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3차의 전쟁으로 멸망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겉옷을 입혀서, 의의 겉옷을 입혀서 속죄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것은 미래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공의의 겉옷, 공의의 이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 우리는 오늘 처음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담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이 있는데, 원래 그대로 회복은 못하지만 하나님 함께 하신 생명체로 변화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 우리 인생 속에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계속 답답하고 기도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대체로 보면은 뭔가 풀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회개인 경우가 많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 마귀가 그냥 내두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방해를 해요. 어떻게든 방해를 해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데 회개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도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도, 참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회개할 게 많다. 회개는 하면 할수록 유익이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더 강하게 역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회개한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 없는 회개는 맨날 도토리 다람쥐 쳇바퀴 돌도 똑같다. 온전한 회개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영적 건강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룰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부에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지혜와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말씀들이 신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성령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려주는 영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두 번째 예수님, 두 번째 아담은 뭘로 오셨느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에서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칼럼을 보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피카소의 황소머리 얘기가 나와요. 이건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피카소가 지금 파리 시내를 지나다가 어느 곳에서 폐기 처분된 자전거 하나를 발견합니다. 자전거는 뭐가 있어요? 안장이 있잖아요. 안장이 아니라 뭐 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안장이 있잖아요. 그럼 밑에 이제 페달이 있고, 그런데 그놈을 갖다가 안장 위에다가 페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거꾸로 달아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황소머리 같이 생겼어. 그러면 백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녹슬었고 아주 쓸모가 없겠죠. 거기에다 청동을 더입혔어요. 그것이 만든 때 언제냐면 1942년에 만들었는데, 이게 1990년대 런던 경매시장에서 얼마에 팔렸느냐면은 293억에 팔렸어요. 293억이면 이건 1,000원짜리밖에 안 되는 것이 피카소의 손에 잡혔더니 어떻게 됐다? 293억짜리로 경매가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은 293억보다도 100배, 1000배가 더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고, 피카소의 작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피카소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보잘것없는 쓰레기도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예술품의 재료라는 겁니다. 폐품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폐품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셨으면은 우리는 천하 우주보다도 귀한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성도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해석하고 한번 은혜를 받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지혜가 있든지 용사, 용맹이 있든지 돈이 많든지 그 사람 죽으면 다 끝나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죽으면 끝나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건 자랑하면 안 돼요. 요새 보면은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누구를 자랑합니까? 자기 자녀, 자손을 자랑해. 자기 자녀가 어떻고 남이 칭찬해주면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 자식 자랑하고 싶고 손자, 손녀 자랑하고 싶고, 우리 아파트에 제 위층에 사는 장로님은 만나면 자기 손자들 자랑하는데 한참 들어줘야 돼. 자기 손자들 중에서 손자, 손녀가 몇 명인데 몇 명이라더라? 선생님이 5인가 7명이래. 자기 손주들 중에서. 근데 그 자랑할 만해요, 그건. 그분도 천재예요. 머리가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내게 가장 귀한 것을 자랑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 것 자랑하지 말아라.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는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 볼 때는 심판의 대상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를 정치하는 데는 써먹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하나도 안 지켰어, 사람은. 그러면서 무슨 잠언을 쓰고 전도서를 썼나?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렇잖아요. 지혜서를 썼는데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 사람 지옥 갔을 것 같아. 하나님 다윗의 아들로 성전을 지키게 하셨지만은 그 지혜가 드레핀 백합 한 손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부귀영화 지혜 모든 걸 합쳐도 그런 자랑할 것이 못 되고요. 용사들도 삼손이 얼마나 큰 용사였어요.
그러나 머리털 미니까 나시린의 자격을 잃어버리니까 금방 힘이 쏙 빠져버려요. 성령이 사사들에게서 빠져나가면 보잘것없는 인간의 한 사람으로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용맹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주 용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도 아니죠. 부자는 죽으면 뭐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모든 재물이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재물은 살아있을 때 자기가 소유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잠시 맡겨놓은 것이고 그 사람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근데 그걸 신앙적으로 자랑하지 말아라.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명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 8장 5절에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마음이 밝을지니라. 명철은 우리의 마음이 밝은 걸 얘기해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빛을 얻으리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우리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요 생명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명철하여 나를 안다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자랑하라는 겁니다. 명철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주님의 보혈로 심령이 청결해지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 그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보다도 더 귀한 자랑거리는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면 모든 것을 가졌지만 세상의 모든 지혜와 모든 부귀와 모든 용맹을 가졌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명철에서 나라는 것, 심령이 청결하고 깨끗해서 밝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서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기도 하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우리 인생 구원을 받죠. 구원을 얻지 못하면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은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시편 49편에 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그의 형제를 구원치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이 거하는 고처는 대대에 이르려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아멘. 그러면 자기의 토지는 자기 이름 불러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이런 건물이든 토지든지 소유권이 표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웃긴다는 얘기예요. 네 것 아니다, 내 거다. 사람이 부자가 망할 때 보면요, 금방 망하더라고요. 진짜 바람에 부늘러 가듯 망할 수도 있어요. 재물은 하나님 것이지 사람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구원 못 받고 아무리 영맹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구원은 살 수도 없어요. 주일학교 찬송에 돈으로도 못 가고 찬송이 있잖아요. 구원보다 귀한 것도 없고 구원보다 더 비싼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제1 자랑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구원 못 받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을 사랑도 하시지만 공의로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25, 26절은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슨 할례를 못 받았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 결국 뭐냐면은 회개치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 마음의 할례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너는 가죽을 찢지 말고 겉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 가죽을 찢어라. 그래, 마음 가죽을 찢는다는 건 회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온전한 믿음이 있으면 성도의 자랑거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역대상 16장 10절에 그의 성호는 여호와되어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자기 민족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들고 억울한 일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교회 와서 물부짖고 기도를 하나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보복해 주셔요. 보복을 한다는 건 그 사람을 하나님 대신해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억울함을 신원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모든 심판은 어떤 데서 임하느냐면은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신원에 대한 응답이에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향로에 쌓여요. 기도가 쌓이면 그것이 마지막에 그놈을 향로의 불을 땅에다 쏟으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되더라. 결국은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 억울함은 결코 화가 아니라 복이 되고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자랑하느냐?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31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나니 자랑하는 자는 마땅히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럼 뭘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를 돕는 자 되시면 그 사람은 다 가진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내 주인이 되고 나의 신원자가 되고 보혜사라는 건 뭡니까? 나의 중보자요, 나의 변호자요, 나의 지혜가 되고,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돕는 자가 된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떤 가운데 있어도 두려울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9장 24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명철하여 나를 안다는 것, 심령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청결해지고 밝아져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사람은 구원받은, 인침받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뭘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우리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뭘 자랑했느냐?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의 이 도는 구원의 도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보다 귀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데살로니가전 2장 19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러 강림하셨을 때에 우리의 자기의 자랑거리는 뭐냐? 자기가 구원받도록 복음을 증거한 자들,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구원의 열매들, 즉 목사로 얘기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목사의 자랑거리가 되고 바울의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하나님 볼 때는 아무리 많은 돈을 바쳤어도 사람 한 영혼보다 귀할 수가 없어요. 우주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한 생명이에요. 왜? 그 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해서 부활의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 하나는 하나님 볼 때 귀한 열매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귀한 자랑거리가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 자랑을 합니다. 바울은 뭘 자랑했습니까? 고린도 12장 9절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자기의 가시가 있는데 질병의 가시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가시가 있어. 기도를 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 가시가 있거든요. 그건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가지가지 가시가 있어요. 근데 그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면은 아마 80~90%는 바울의 기도와 동일한 기도 응답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가시는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찔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생선을 먹다가 목구멍에 가시가 하나 딱 걸리면 세상 말로 미칠 노릇이에요. 병원 가야 돼 이걸. 밥을 먹고 넘기고 흘러도 안 되고 이래 더 박혀버려요. 그러면 잠도 못 자고 죽을 마셔요.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가시는 어떻게 됩니까? 빼야 되잖아요. 바울이 자기 아픈 질병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건 바울은 위대한 사도요. 어디를 가든 성도들한테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면 귀신이 빠져나가고 모든 질병이 치료받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질병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내 병도 치료하지 못하면 무슨 신뢰감이 있겠어요. 이게요. 조혁기 목사님 설교 제 의견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런 굉장히 강력한 신뢰 사역을 많이 하고 막 설교 중에도 막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오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럴 때 보면 그 사람이 굉장히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들이 많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성이 기저귀 타고 설교한 게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막 설사를 쭉쭉 흘리고 막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멀끔하게 생겼는데 그 내면을 보면 죽을 마시고 그분이 교회가 막 부흥할 때 자기는 죽을 마셨다고 해요. 엄청 힘들었대. 왜? 마귀들 대적해서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마귀들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어떤 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러면은 마귀놈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막 사람 속에 들어가서 가지가지로 역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깊이 그걸 분별할 필요가 있고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보류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노 코멘트 응답을 안 하시는 것이 응답일 때도 있어요. 바울에게는 그 가시를 빼줄 수 없다고 응답해요. 왜 빼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네가 약해야 네가 나한테 간절히 부르짖지. 네가 건강하고 아무 걱정 없고 가는 데마다 잘 되고 핍박도 없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바울이 교만해서 해져가지고 아주 그냥 가관도 아닐 수도 있어요. 교만해져서. 바울이 가장 이렇게 약할 때 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은유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머물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 궁핍, 박해,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복음을 전부하다 막 능욕당하고요. 심지어는 빨가벗겨가지고 두드려 맞을 때도 있었어요. 적신으로 이게 뭐냐면 벌게벗기는 걸 얘기합니다. 생각을 해봐요.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빨가벗겨가지고 매를 맞고 있다면 얼마나 창피한 노릇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매달렸잖아요. 예수님도 다 제비뽑기에서 로마 병사들이 지절기 나눠갖고 빨개벗겨서 매달아놨어요.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 죄값을 어떻게 감당해?
그렇게 한 자들은 딱 40년 후에 로마 병사들이 6월절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12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 7만 5천 명 빼놓고 다 죽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못 박은 대제사장 거기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전부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었어요.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를 보면은 그때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런 지도자급의 사람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대요. 5만 명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어요. 로마 사람들한테. 처참한 심판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 오셨는데 한 번 오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에워싸여서 거기에서 당할 그 환란을 보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을 쫓아오면서 오는 여인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처참한 그 혼란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씀도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도 하시지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그런 구원의 백성이 명철한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함을 자랑해야 돼. 세상 말이 있죠. 병은 자랑해야 낫는데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 믿음에 어떤 자존감 있는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알아요. 나는 이런 단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숨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존감이 약하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두려운 사람이야. 근데 자기 약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표출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요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내가 돈이 없든지 내가 뭐 무식하든지 상관없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약함도 자랑할 수 있느냐. 자랑거리, 진짜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약함 그거 두려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참 자랑거리 예수님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우리는 소유하면 다 돼요. 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 나의 주인 됐으면 나는 뭘 걱정할 것이 없어요. 오늘 낮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해져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참 승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랑거리는 선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 피카소의 손에 들린 폐의 자전거만 하겠습니까? 쓸모없는 그런 자전거도 그 사람 손에 들렸더니 293억짜리면 우리 교인들이 자전거보다는 낫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293억짜리보다는 더 되잖아요. 아멘? 1000억은 넘어야지. 1조도 넘어야 되고. 하나님이 볼 때 어떻게 돈으로 우리를 비교할 수 있을까? 우리는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큰 믿음을 가진 구원의 백성임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성령이 거하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됐습니다.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자기 가시를 놓고 슬퍼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있고 주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하고 더 겸손해질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재산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아프고 괴롭게 하는 가시를 놓고 기도할 때에 오히려 그것이 가시가 되지 아니하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또 올라온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소유한 하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하고 우주보다도 귀하고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이 권세를 이제는 사용하고 누리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닫힌 기도의 문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공중원세 잡은 원수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하든지 주님이 구하는 대로 주시는 응답을 받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